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1번 좋은 사람, 2번 나쁜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람입니다. 나쁜 사람이죠. 나쁜 사람입니다. 십자가는 1세기 로마 사회에서 죄인에게 내리는 형벌이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잔인해가지고 로마 시민에게는 절대로 이 십자가형을 내리지 않았어요. 너무나 잔인해서. 로마 시민이 아닌 사람들에게 본보기로 내리는 형벌이 이 십자가 형벌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한 가지 궁금한 게 생기죠. 십자가형은 죄인에게 내리는 형벌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형에 누가 처해 있냐면 예수님이 달렸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죄인일까요? 아닐까요? 이게 곤란하죠. 십자가는 죄인이 달리는데 그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으면 예수님은 죄인이라는 말입니다. 십자가에 달렸다는 것 자체가 죄인이라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을 십자가형으로 선고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로마의 총독 본디오 빌라도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처하게 했으면서도 그 전에 뭐라고 선고를 내렸냐면 죄가 없다고 선고를 내렸습니다. 주보를 보시면 제가 성경 말씀을 옮겨 적어놨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그 다음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노라.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두 번째죠. 세 번째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이렇게 예수님을 재판한 본디오 빌라도는 세 번이나 예수님은 죄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을 죄인이에요? 아니에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됐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억울할까요? 억울하지 않을까요?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잘못한 게 없어요. 난 잘못한 게 없어요. 잘못한 게 없는데 혼나면 억울해요? 아니면 괜찮아요? 억울하죠. 근데 혼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형을 선언합니다. 사형을 선언해요. 죽게 되는 겁니다. 어떨까요? 억울할까요? 편안할까요? 억울하지요. 말도 못하게 억울할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여러 번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20장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인데 오늘은 인용하는 말씀 전부 다 제가 읽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예수님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예수님은 내가 죽을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죽을 것을 뻔히 알면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죽으러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피하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가 저기 가면 죽는다는 걸 압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가겠습니까? 아니면 안 가겠습니까? 안 가지요. 죽으러 왜 갑니까? 안 가지요. 근데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이어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인데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인자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죽으러 왔다고 지금 하시는 거예요.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대속물이라는 것은 뭐냐면 쉽게 말해서 대신 갚아주는 재물을 대속물이라고 해요. 대속물이 뭐라고요? 대신 갚아주는 재물.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한테 빚을 졌습니다. 빚을. 근데 나는 도무지 그 빚을 갚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내 대신 그 빚을 갚아 주시는 겁니다. 그게 대속물이란 말이에요. 대속물.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생명으로 자기의 생명을 주는, 내 생명을 주면 뭐 어떻게 돼요? 죽는 거잖아요. 자기의 생명을 주는 자신의 죽음으로 많은 사람들의 빚을 갚아주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셔요. 그러니까 이 일을 위해서 오셨으니까 십자가에서 죽는 그 일을 피하려고 하실까요? 아니면 가려고 하실까요? 가려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왔기 때문에 나 죽으러 간다 하고 가시는 겁니다. 로마의 총독 본디오 빌라도가 재판을 합니다. 3번이나 죄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풀어줘야 돼요? 죽여야 돼요? 죄가 없다고 선언했잖아요. 그럼 풀어줘야 되잖아요. 근데 못 풀어줍니다. 왜 못 풀어주는 줄 아세요? 유다의 지도자들이, 권력자들이,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바리새인 서기관들, 이들이 다 유대의 지도자들인데 이들이 강력하게 풀어주면 안 됩니다. 죽여야 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무시하면은 난리가 일어날까 봐 빌라도가 포기합니다. 알았다. 라고 하고는 예수님을 십자가로 내줍니다. 예수님께서 죄가 없다는 선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에 달리게 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립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따라갈까요? 도망갈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죄인이 돼가지고 십자가에 달리게 됐어요. 그러면 우르르 따라갈까 아니면 다 도망갈까요? 다 도망갔습니다. 도망갔어요. 왜 도망갔어요? 죄인이 됐잖아요. 이 죄인을 따르는 사람이 되면 난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도 죄인이 되는 거죠. 나도 저 사람처럼 죽게 되는 거예요. 잡히면 안 된다. 다 도망갑니다. 근데 그 중에 몇 사람 따라갑니다. 누구죠? 여자들. 예수님의 어머니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가 따라갑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린 채 자신을 따라온 사람들 봅니다. 사랑하는 제자를 봅니다. 사랑하는 제자에게 어머니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내가 해야 할 일을 다 이루었다 하시고 죽으십니다. 그게 요한복음 19장 26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립니다. 잘 들어보세요.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가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예수님께서 해야 할 일이 뭐라고 했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자신의 생명을 주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이 일을 이루는 죽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일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아시고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그리고 죽으신 거예요.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으로써 자기 생명을 주는 것으로써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다 이루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사실 알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다 도망갔어요? 다 도망갔잖아요. 다 도망갔잖아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안식일이 지난 다음 날 아침 일찍 예루살렘을 떠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흔히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라고 부르는데, 이 두 사람이 하는 말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사람들이 다 끝났다라고 생각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7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인데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들을 만나신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렸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사흘째라는 말은 3일이 지났다는 겁니다. 오늘이 1일, 어제가 이틀, 그제가 3일입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따르며 어떤 것을 기대했냐면 이스라엘을 속량할 것을, 이스라엘을 해방할 것을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어떻게 되셨어요? 죄인이 돼가지고 십자가에 달려서 살았어요? 죽었어요? 죽었습니다. 죽으면 끝났어요? 아니면 계속 이어져요? 일이 끝나죠. 제가 어떤 일을 막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하다가 중간에 죽어요. 그럼 제가 하던 일은 어떻게 될까요? 계속 될까요? 아니면 더 이상 하지 못하게 될까요? 하지 못하게 되죠. 왜요? 죽었으니까.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속량하실 분으로 기대했는데 그분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끝났어요? 아니면 계속돼요? 끝난 거죠.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슬픈 빛을 띠고 예루살렘을 떠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일은 만약에 죽음으로 끝난 일이라면 정말로 끝난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 이뤘다고 하셨지만 아니요. 죽음으로 끝났으면 그야말로 끝난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 없는 겁니다. 근데 이 말을 뒤집으면 기독교가 있다는 것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기에 기독교가 있고 교회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날을 뭐라고 언제라고 하냐면 안식일 전날이라고 합니다. 안식일 전날. 안식일은 무슨 요일이냐면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그럼 토요일 전날은 무슨 요일이죠?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예수님께서 금요일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자신이 죽을 것만 말씀하지 않으시고 이 말씀도 하셨어요. 내가 다시 살아난다. 아까 읽었던 마태복음 20장 19절 말씀을 보시면 이 말씀이 있는데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을 하며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제3일에 살아난다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언제 죽으셨죠? 금요일. 금요일이 1일입니다. 그 다음은 안식일. 토요일은 2일입니다. 토요일 다음 날은 무슨 요일이죠? 일요일입니다. 일요일이 셋째 날입니다. 셋째 날. 예수님께서 일요일에 살아난다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요일에 살아나셨습니다. 일요일 날 새벽 일찍 여자들이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시체가 들어간 무덤에 갑니다. 향품을 가지고 간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고대의 중동입니다. 시체가 썩을까요? 빨리 썩을까요? 아니면 그냥 괜찮을까요? 빨리 썩어요. 냄새가 진동을 하지요. 그 냄새를 가리기 위해서 향품을 가지고 간 겁니다. 향품을 가지고 왔는데 예수님의 시체가 들어간 무덤은 우리처럼 땅에 들어간 무덤이 아니라 굴에다가 넣은 거예요. 그리고 그 앞을 돌로 막았습니다. 그러니까 여자들이 걱정을 하죠. 우리가 들어가서 이걸로 예수님의 시신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 돌문을 누가 열어줄까? 걱정하면서 이제 가요. 근데 가봤더니 돌문이 어떻게 돼 있어요? 열려 있는 겁니다. 놀래가지고 들어가 보죠. 들어갔더니 예수님의 시체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겁니다. 여자들이 무슨 생각했을까요?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다 생각했을까요? 아니요. 누가 우리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갔지? 그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그때에 흰 옷을 입은 두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여자들한테 하는 말이, 아니,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하셨던 말씀 생각 못하니? 그때 뭐라고 하셨니? 살아난다고 하셨잖아. 그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게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인데, 자, 읽어드립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날이 언제라고요? 일요일 새벽입니다. 그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시체가 있었던 무덤은 이제 어떤 무덤이 됐어요? 빈 무덤이 되었습니다. 근데 빈 무덤은 가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왜 가치가 없죠? 텅 비었잖아요. 텅 비었잖아요. 그게 무슨 가치가 있어요? 텅 빈 무덤을 보면은 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네 알 수 있나요? 알 수가 없지요. 훔쳐갔는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알려면 어떤 일이 있어야 될까요? 만나야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죠. 텅 빈 무덤을 보고 와, 예수님 부활하셨다. 아니요. 예수님 부활하셨다. 그러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부활의 증거는 실제로 부활하신 분을 만나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친히 부활의 몸을 가지고 제자들을 찾아가시는 거예요. 방금 전에 읽었던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예수님께서 찾아가신 겁니다. 그리고 도망친 제자들이 모인 방으로 예수님께서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가족들, 동생들, 야고보 예수님께서 찾아가서 만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났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그게 오늘 읽었던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8절까지 말씀인데,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이들이 살아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대. 네가 만나봤어? 오, 내가 만나봤어. 내가 그분과 함께 있었어. 착각 아니야? 환상 아니야? 말할 수 있죠? 근데 그게
며칠 동안 그렇게 했다고 하신 줄 아세요? 무려 40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확실히 살아났다라는 것을 한 번만 보여주고 땡 아닙니다. 40일 동안 계속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가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이렇게 40일 동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이게 가짜일 수 있나요?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40일째 되는 날 승천 하늘에 오르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9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립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 예수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간 제자들과 함께 만나시며 자신이 확실히 이 몸으로 부활했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하늘에 오르시기 전에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신 겁니다. 근데 이 말씀 가운데 정말 중요한 말씀이 47절 말씀인데 거기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의 이름으로, 누구의 이름이냐면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전파된다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왜 중요한가? 여기에 예수님의 죽으신 이유와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유가 뭔지 아세요? 대속물로 내 목숨 준다고 하셨잖아요. 어떤 빚을 갚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자기 목숨을 주셨을까요? 바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자기 목숨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죽음이었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이 목적을 위해서 태어나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잉태한 부모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읽어드립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목적이 뭐라고 해요?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핵심이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유는 바로 나의 죄 때문이다. 나의 죄 때문이다. 우리를 우리의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교회를 벗어나면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안 해요. 누구도 자신을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교회는 아주 분명하게 말합니다. 뭐라고 하시는가?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죄인이 아닌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그리고 예수님은 좋은 말 하기 위해서, 윤리와 도덕을 가르치기 위해서 오신 분이다? 아니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태어났고 죽으셨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냥
나이가 많이 먹으니까 세포가 노화되니까 사고가 일어나니까 죽는 거지. 그럴까요? 성경은 그렇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죽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성경은 죄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죄 때문이라고 하세요. 예수님은 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 죽음은 죄 때문에 죽는다고 했어요. 그럼 예수님은 죽으셔야 돼요? 안 죽으셔야 돼요? 안 죽으셔야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 죽으셨어요. 왜 죽으셨죠? 자기에게 죄가 있어서 죽으셨나요? 아닙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의 빚을 대신 갚기 위한 죽음이었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갚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셨으니까 우리에게 갚아야 될 빚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죄로 인하여 받아야 할 벌을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으로 없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신 것은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우리를 죄로부터, 죄의 벌로부터 자유롭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이 일이 역사 속에서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생겼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교회 없습니다. 기독교도 없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부활을 전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글을 남겼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다.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 없습니다. 교회도 없습니다. 부활이 있기에 기독교가 있고 교회가 있는 겁니다. 오늘 장로님께서도 기도하실 때 이 말씀 하셨죠. 화요일과 토요일에 우리 교회가 전도한다. 교회는 전도합니다. 왜 전도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죄인이 벌받아 죽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죄인은 자신이 지은 죄로 인해서 지은 죄의 대가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그 대가가 뭔지 아세요?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죄인이 자기가 받은 죄의 대가를 받아 지옥에 가는 것 원하지 않으십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교회에게 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전할까요? 예수님 안에서 죄 사함이 있고 죄 용서함이 있고 구원이 있다는 것을 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전도합니다. 전도할 때 뭘 전한 줄 아세요? 와, 우리 교회 오면 이런 것이 있어요, 저런 것이 있어요. 아니요. 교회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합니다. 내가 죄 사함을 받으려면 예수님을 의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끝이다 그렇게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심판이 있다, 재판이 있다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마지막 날에 재판관이 나의 죄를 열거합니다. 이런 저런 제목을 열거합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벌을 선언합니다. 근데 이때에 내가 예수님과 상관이 없다면 그 벌은 내가 그냥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왜죠? 내가 지은 죄니까. 내가 행한 죄니까. 내가 감당해야지. 다른 사람이 감당하겠습니까? 내가 해야죠. 그런데 그때 내가 만약 예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라면 예수님께서 내 앞에서 변호하시는 겁니다. 이 사람은 내 백성입니다.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이 사람이 받아야 할 죄벌을 대신 받았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은 지은 죄는 있으나 받을 벌은 없습니다. 변호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의지할 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나의 일이 되는 것이죠. 내가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죄 사함 받고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뭐라고 하셨냐?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며 예수님을 의지하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하겠다 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 이름을 부르려면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모르고 어떻게 불러요? 알아야지 부를 수 있지.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알도록 예수님의 일을 전하는 일을 교회에 하라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전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겁니다. 지난주 화요일에도 오늘 부활주일이 있다고 가서 전했습니다. 교회 오시라고. 부활의 주님. 근데 거기서 어떻게 이 이야기를 다 해요? 오셔서 예수님께서 왜 죽으셨는지 말씀 들으시라고 초대를 했습니다. 그때 만났던 분이 오셨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내가 받아야 할 죄벌을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신 예수님께서 이 모든 일이 분명하게 이루어졌음을 부활하심으로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확실한 증거를 부활하심으로 주신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안식일 다음 날인 일요일을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 주님의 날로 부르며, 그래서 주일이지요. 주님의 날, 주일이라고 부르며 이날 예배하는 겁니다. 일요일을 주일로 부르며 예배하는 것, 교회가 있다는 것, 기독교가 있다는 것 자체가 다 무엇 위에 있는 거예요? 주님의 부활 위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셨고 확실한 증거로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고 주님의 베푸시는 구원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저희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저희의 죄벌을 대신 받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저희가 죄의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이것이 확실히 이루어졌음을 분명하게 알게 하셨습니다. 기독교는, 교회는 이 부활 위에 서 있음을 오늘 분명히 알았습니다. 저희 모두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옵소서. 예수님 믿게 하옵소서. 예수 믿고 죄 사함 받고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천국을 상속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